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각각의 이야기 같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번역이나 영어본을 보면 성전 뜰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매매하는 것이, 환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매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분명히 제사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왜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통해서 세금을 얻고 본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환전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흠이 없는 비둘기를 사야 합니다. 성전에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백성들을 생각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매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십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나와 보니 이 성전의 앞에 있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말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요, 6월경에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3월경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니 아직까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저 잎사귀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기이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오직 잎사귀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매매를 합니다. 자신들을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속에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저작거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 금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남들에게 좋은 것을 합니다. 남들에게 보기 좋고요, 남들에게 보이려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이 먼저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그 모습을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남들 보기에 좋은 것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찌 내 욕심을 차리겠습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산이 저기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옮겨지지 않은 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입니다. 아,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주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응답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물을 발견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죄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죄, 나의 허물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죠. 아버지가 먼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한다고 많은 것들을 파는 것,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가 풍성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중 당연히 보내야 하는 하나의 행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